혹시 여러분 땡하 기도라는 기도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식사를 앞에 놓고 우리 기독 청소년들이 때때로 기도할 때 땡하 그러고 식사를 한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땡큐 하나님, 그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3번 식사를 많이 하죠. 여러분께서는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음식을 먹는데 이제 관심이 기울여져 있기도 하고, 또 식사 전에 기도를 길게 하는 것만큼 은혜 없는 건 없다,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기도를, 식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별로 식사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2년 반 정도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끼리 참 논쟁이 많았습니다. 신학생도 있었고 또 일반 대학을 다니는 우리 지체도 있었는데 한 6명 같이 좀 긴 시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식사를 할 때 꼭 식사 기도를 안 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 감사 기도 받은 반찬인데 뭐하러 똑같은 반찬을 앞에 놓고 또 기도하냐. 그러면서 논쟁이 붙은 게 뭐냐 하면, 식사 기도의 효력은 몇 시간까지냐.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또 간식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식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 가지고 굉장히 아주 재미롭게 논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만나보니까 그분이 열심히 식사 기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대하는 모든 음식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와 바람과 비와 공기와 농부들의 쉼없는 땀 흘림과 또 요리하는 사람의 손에 들리기까지 수고한 시장이나 마트의 그 좋은 이웃들의 노력이 없이, 또 안전하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한 공무원들도 있겠죠. 관계자들, 또 요리하는 주부와 요리사의 정성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빼곡히 채워진 것들이 우리의 식탁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이죠. 깊이 알고 보면 식사 기도를 사실은 진지하고 진짜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식사 기도문을 썼습니다. 지금 여기 이 음식과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으니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며 식탐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양식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식사를 먹고 건강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죠. 매일 먹는 밥도 그 과정을 생각하면 감동과 감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룩한 식사인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이 성만찬,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 그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거행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다시 옛날 우리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귀에 닳게 들었던 그 옛날 이야기를 또 듣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주님이 새롭게 전달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첫 선망찬이 진행됐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옛 언약 관점에서 출애굽했다면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언약 가운데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너희들은 기념해야 돼.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민족에게 국한되었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모든 민족의 구원으로 심화시키시고 확대시켰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라.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기념하라. 그것이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후에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실 때마다 죽기까지 자기를 헌신하셔서 사망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신, 새 사람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 해석을 우리는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만찬을 행하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학 해석 그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성만찬에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감동의 역사가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감동이요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감동이요 은혜입니다. 특별히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전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의 의미를 깨달으시겠습니까? 성찬을 나눌 때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알아서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경험입니다. 반 친구들하고 떠들다가 선생님께 걸렸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독특하게 떠든 우리를 나오라 그러지 않고 반장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반장 나와. 그리고 반장에게 벌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의 대표가 반장이니까 떠든 아이들 대표로 너가 벌을 받아야 돼. 그러고 벌을 주세요. 반장이 벌을 받는 동안에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좀 그냥 시쳇말로 쓰겠습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쫄리고 힘들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수업을 마친 뒤에 떠든 친구들하고 반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반장, 네가 벌을 받는 동안에 우리 죽을 맛이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뜯을게. 국어 시간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그때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특히 저 개인으로 말한다면 영혼을 섬기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대로 예수님의 고통이 되겠구나. 주님의 교회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아픔이 되겠구나. 그 묵상을 때때로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저 같으면 저를 목사로 아는 분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안타까운 일을 하는 것이죠.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하나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성찬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이 거행되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동과 감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같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내 옆에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하나 되는,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귀한 영적인 가족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피부치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를 향한 모든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내려놓고 이해와 용서와 화해와 하나 되는 감동을 누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감동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같은 뜻과 같은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가족들과 진짜 영적으로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감동 동시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감동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다는 감동을 경험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그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역을 행하신 그 이유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좀 번역이 좀 이렇게 문장이 기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쉬운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먼지 풀풀 나는 그 팔레스틴 땅을 샌들을 끌고 걸어가신 그 이유를 생각하라. 뭐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2000년 전에 먹었던,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그 광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군림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누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도 나누어 주라.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남김없이 내가 부어주는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도 남김없이 너에게 주어진 에너지들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라. 이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너희들 꼭 인식하고 기억하고 이 예식을 다시 기념하여 진행하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첫 성만찬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살과 피까지 포함돼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고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꼭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야 될 형제, 자매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성만찬을 행할 때에 먼저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모든 같은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지체들과 하나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